이 전통 선교는 무엇일까요? 이 전통 선교는 우리가 AD 100년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시작된 그런 사도들의 선교가 로마 제국의 정복까지 이루어지는 첫 번째 시기, 그 다음에 또 이 로마 제국이 무너지고 중세가 시작했던 이 uncertainty 시기, 종교 교육으로 시작하면서 캐톨릭 측에서는 지리상의 발견과 더불어 있던 식민지 선교, 그 다음에 우리 윌리엄 캐리를 통해서 시작됐던 근대 선교 운동,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개신교권에서 일어났던 그러한 식민지 시대의 그런 선교, 이걸 다섯 번의 시기.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일어나는 바로 로잔대가 아니고요, 저 에딘버러 선교대 이후에 일어났던 이러한 현대까지 선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전통 선교는 구분을 합니다. 그런데 이 근대 선교 이전 것만 제가 잠깐 다뤄보면은 프리 모던, 그러니까 전근대, 근대 이전의 선교를 우리가 보게 되면은 뭐 미국에서는 그 청교도들이 1630년에 보스턴에 왔고 메이플하고 1620년에 이제 플리머트 플랜테이션을 세웠는데 이 시기죠. 이 시기에는 존 엘리엇 목사님이 피카크디 이로쿠이스라고 하는 인디안들에게 선교를 하면서 사실은 미국에서 최초의 선교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영국에서는 1698년에 바로 Society for Promoting Christian Knowledge에서 SPCK 현재까지도 있습니다. 가장 오래된 선교단체로 꼽히고 있지요. 그리고 이것도 Society for Propagation of Gospel and Pouring Part, 이 두 개 선교단체는 다 성공회에서 시작된 것인데 이제 교단 선교부라고는 할 수 없고 선교사들 자체가 다 성공회로 이루어진 앵글리칸 커뮤니언에서 이루어진 선교단체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인도 회사가 세워지면서 뉴욕이라든지 남아공이라든지 그 다음 스피스 아일랜드, 지금의 인도네시아죠. 그 다음에 인도의 여러 곳, 이런 곳에 일어났던 동인도 회사에서 세운 선교회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혁혁한 것이 할레 선교회, 이 할레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할레 대학은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나면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진젠들프, 그 다음에 진젠들프를 통해서 모라비안 선교가 일어나죠. 근데 할레 대학을 세웠을 때 할레 대학에서 정말 이 선교사를 파송하는 놀라운 일들이 있는데 바톨로메스 지겐발브라고 그 다음에 하일리 프레스사라고 하는 이 두 분이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요. 이 이후로 할레 선교회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덴마크의 프레드릭 4세가 데니시 미션, 덴마크 미션이라고 인도에 세우면서 이 개신교권에서는 해외에 선교사를 세운 놀라운 일들이 있죠. 또 여기 보면은 그 SPG, 이 SPG의 유명한 선교사님 두 분이 계시죠. 여기에 파송을 받은 첫 번째 선교사님이 그 조지 윗필드. 그 다음에 웨슬레 목사님이 감리교를 창시하기 전에 선교사로 파송되어져서 나갔던 곳이죠. 이제 지금의 사바나라고 하는 그 조지아주죠. 그곳에 존 웨슬리 목사님이 선교사로 가셨다가 돌아오면서 모라비안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시작한 것이 감리교 운동이죠. 그래서 이 SPG는 어찌 보면 굉장히 선교의 원형이 되어지는 선교단체입니다. 이후에는 뭐 이제 이것이 또그 감리교회하고도 합쳐지면서 United이라는 단어가 붙어서 United Society for Propagation of Gospel and Pouring Parts라고 해서 USPG로 바뀌었죠. 그리고 이 USPG 때문에 생겨난 것이 이제 United Ascension College. 이것은 또 이제 어찌 보면 감리교 선교사님들이 영국에 있는 감리교 선교사님들이 세웠던 이 선교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라비안 선교회가 세워지면서 모라비안 선교가 이 당시에 전 세계 선교사들의 3분의 1을 점유하는 초창기 30년만 해도 300명에 육박하는 숫자, 뭐 나중에는 3,000명이 선교사가 나가게 됐으니까 이 숫자를 보더라도 이것이 이제 근대 선교가 시작되기 이전에 선교 운동을 우리가 눈여겨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대 선교는 윌리엄 캐리의 이 침례계 선교회가 이제 아주 기원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1795년에 LMS라고 하는 런던 미셔너리 소사이티, 이것도 성공의 위주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스코티시 미셔너리 소사이티, 스코틀랜드 선교사 협의회인데 이 스코티시 미셔너리 소사이티의 이제 맥켄타이어라든지 존 루스하고도 관련해서 한국의 이수정이나 만주벌판에서 성경을 번역하고 우리나라가 에펜젤러나 언더우드가 오기 전에도 이미 기독교인들이 존재하는 이 놀라운 선교 역사는 스코티시 미셔너리 소사이티하고
스카티시 바이블 소사이티하고 이 두 개가 아주 혁혁하게 협력을 했는데 스코틀랜드 선교사회하고 관계가 많은 것이죠. 이것은 1796년에 일어났던 것이죠. 1797년에는 네덜란드 미셔너리 소사이티가 일어나서 이제 화란 선교사회, 그 다음에 이제 또 성공회를 중심으로 일어났던 CMS, 이건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해서 그 아프리카 뭐 지금의 카메룬을 시작 필두로 해가지고 가나나 또 코파디부아라든지 이런 곳에서 일어났던 CMS 선교는 아프리카의 절대적인 아주 중요한 선교회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저희가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그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바젤 선교회, 데니시 미션에서 나왔던 바젤 선교회죠. 그것이 인도를 기점으로 해서 전 세계에 이제 퍼지게 되죠. 그리고 벌린 선교회, 베를린 선교회라고, 그 다음에 라이프지 선교회, 이런 것이 이제 근대 선교의 아주 굉장히 중요한 선교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선교 운동 가운데서 미국은 ABC라고 해서 이 ABC 선교 운동 가운데서 정말 7명의 사람들을 파송을 해서 교단이 형성되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그 혁혁한 선교운동들은 남북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아주 활발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국에서도 유럽에서도 데이빗 리빙스턴이 잔지바르를 통해서 지금의 탄자니아죠. 말라위까지 가서 이 아프리카의 등불이 되어졌다고 하는 데이빗 리빙스턴의 탐험가이자 선교사의 이런 것들이 있어 아프리카가 알려지고 나라도 국경도 없던 시기에 이제 유럽 국가들이 와서 국경선을 긋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하죠. 그리고 남침례의 이제 그 서던 베프티스트 컨벤션이 1845년이 되면서 지금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IMB, 미국 전체 선교 가운데 가장 큰 교단 선교부죠. 인터내셔널 미션 보드라고 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영국에서는 1854년에 허튼 스텔러가 중국으로 가서 차이나 인랜드 미션, 그러니까 중국 내지 선교회, 이전에는 전부 다 해안을 코스트라인을 따라가다가 이제 허튼 스텔러가 조차 지역, 즉 영국이나 독일이나 프랑스나 네덜란드나 미국이 조차권을 따고 외교 구락부를 따서 했던 선교에서 강을 따라서 장강과 양쯔강을 따라가면서 선교를 했던 내지 선교회가 이 선교 혁명을 일으키죠. 그리고 이제 뉴욕 선교사 컨퍼런스가 열렸고, 이것이 이제 알렉산더 더프라고 하는 사람에서 조직이 되어지면서 이 근대 선교 운동이 근대 선교 단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프로모션도 할 줄 알고 모빌라이제이션도 할 줄 알고 또 트레이닝도 하고 그 다음에 파송까지 하는 이러한 우리가 지금 익숙한 것들이 이 시기에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그전에는 선교 훈련이 이런 건 없었고요. 그래서 이제 헨리 벤이 아프리카에서 three self라고 하는 self propagation, self management, 그 다음에 self support라고 하는 자급하고 자전하고 그 다음에 자치하는 이런 선교 운동을 아프리카의 교회들은 이제 더 이상 서구 교회 또 미국 교회에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 전도하고 스스로 또 재정적으로 독립하고 스스로 통치하는 매니지먼트하는 일이 되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분이 CMS 선교사님이시지만은 어느 선교사들도 본국교회의 후원이 없이는 자립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헨리 벤의 이러한 선교의 그러한 원리를 가장 크게 영향을 받았던 것이 이제 북장로교회였고요. 근데 북장로교회 선교부는 북장로교회 선교부에 속한 모든 선교사들에게 헨리 벤이 주창했던 트리셀프를 하도록 이제 뭐 인도나 아프리카나 중국이나 각 나라에 있는 선교사들이 요청을 했고요. 그런데 이제 이 북장로교회 선교부의 파송을 받았던 존 네비스 선교사가 산동반도에서 사역을 했는데, 이 뭐 자기가 아무리 해도 이 자급자족이 안 되더라는 거죠. 근데 친구의 요청을 받아서 평양을 방문했는데, 이 평양을 방문하면서 한국을 보니까 한국인들이 이 선교사들이 오기도 전에 그러한 권서인들, 성경을 배포하는 서상윤 형제 같은 사람들, 또 일본에서 누가복음을 번역해서 왔던 이수정 같은 사람들, 그 다음에 또 소래교회라고 해서 이미 성경을 받아 읽고 예수를 믿고 선교사가 없을 때 예배를 드리는 소래교회가 있었음을 이제 이런 얘기를 듣게 되어졌고요. 이 한국인들이 얼마나 전도에 열정적이고 성경을 읽는데 얼마나 열정적이고 더 나아가서는 스스로 복음을 전하고 스스로 전도하는 것들을 보면서 감동을 받고, 이 헨리 벤이 얘기한 삼자 원리가 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은 가능하겠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때 자기 동료 선교사가 초청한 선교
선교사 수양회에 말씀을 증거하게 되는데 이 선교사님들이 너무나 감동을 받게 되니까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이제 이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네비우스 선교사를 다시금 서울로 와달라고 초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비우스는 어차피 자기가 안식령 겸 이렇게 방문했던 곳이기 때문에 서울을 갔을 때 우리나라는 처음으로 장로교 선교사님들, 감리교 선교사님들, 호주 장로교회, 캐나다 장로교회, 뉴질랜드 장로교회, 남장로교회, 남북장로교회, 남감리교회, 북감리교회, 그 다음에 호주 감리교회 이 선교사님들이 다 모여가지고 서울에서 네비우스 선교사의 강의를 듣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네비우스 선교사는 우리나라의 이런 선교가 대한민국 그때는 이제 뭐 일제의 이제 그런 시기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1905년에 이제 한일 합방에 대한 외교권이 박탈이 되고 이제 우리가 1910년에 완전히 이제 외교권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국권을 상실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 시기에요. 가장 우리에게 민감한 이 시기에 오히려 존 네비우스 목사님은 한국에 이제 바로 예수를 믿으면 세례를 주지 말고 학습을 6개월 동안 주는데 한국인들이 굉장히 지적인 그런 그것이 높다. 그래서 이들을 가르쳐서 하게 되면 지도자가 될 수 있다. 그리고 6개월 뒤에 이제 세례 문답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날 우리 세계에는 없는 뭐 세계 권사제도가 어디 있습니까? 한국에만 있잖아요. 권사제도가. 전도사제도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사, 권서인, 그 다음에 전도사, 강도사, 목사, 그 다음에 또 이제 영수. 좀 나이가 많아서 그 지역에서 기독교인이지만 나이가 많지만 영향력이 있으면 영수라고 말을 하고, 전도를 전문으로 하는 전도인, 이런 용어들을 주면서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골격을 세웠던 거죠. 이것이 사실은 근대 성교 가운데서 독특한 한국교회를 형성을 했고, 또 우리나라가 지금도 아직도 일부는 그런 것들을 좀 현대 전체 세계 교회 조리에 맞춰서 모디파이한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아직도 네비우스의 그 영향력 아래 세례문답, 학습문답도 여전히 하고 있고, 또 우리가 뭐 전도사라든지 이런 호칭들, 또 그 다음에 또 권사라든지 또는 권찰이라든지 이런 전도인이나 이런 호칭들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을 보면 이제 존 네비우스 선교사의 영향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가늠해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이 존 네비우스 선교사의 얘기는 이제 이렇게 마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이 시기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이 대영 제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전 세계에 알려지고 난 다음에도 우리는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이 믿음 선교회. 오늘날 말하면 이제 소위 선교 단체라는 것이 생겨난 것이죠. 아까 CMS, LMS, 또 우리가 보는 SPG, USPG, 그 다음에 United Ascension Society,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냐면은요, 일종의 교단의 구성원들만 허용이 되지는 익스클루시브한 배타적인 선교부였거든요. 그런데 교단을 뛰어넘어서 심지어는 윌리엄 케리의 선교부도 교단 선교부잖아요. 그것이 오늘날 아직까지는 British Baptist Missionary Society거든요. BMS라고 하는. 그런데 이것이 이제 다른 교단 사람들도 함께 또는 교단에 속하지 않은 사람도 함께하는 선교단체라는 것이 생겨난 것이죠. 믿음 선교회라고 하는 것이 Faith Mission이 시작이 되는데 그것이 차이나 인랜드 미션이 이제 나중에 이제 OMF로 바뀌어지지만은요. 1865년이고 그 다음에 SBM이 생겨나서 딜 모디를 통해 존 모트라든지 아터 피어슨이라든지 또는 루벤 토레이라든지 또 이러한 스웨머, 이 주에머 같은 분은 뭐 이제 페르시아의 선교사로 갔던 분이고 또 이런 아주 기라성 같은 로트 위샤드라든지 이렇게 뭐 이름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름 뭐 열거를 할 수가 없을 정도예요. 거의 군단을 이루어서 이런 SBM 운동을 통해서 이 SBM 하나가 전 세계 선교사들의 3분의 1을 점유하는 이 한 단체가 일으킨 선교 운동이 우리나라에도 뭐 중국에만 이 선교 운동을 통해서 일어난 온 선교사가 지금 적게 잡아도 3,000명이 넘게 잡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700명은 안 되고 600명이 훨씬 넘는 선교사님들이 오게 되는데 한국의 대대적인 선교 운동을 했던 뭐 우리에게 베어드 선교사 침례교회, 그다음에 원산 부흥 운동 1903년에 원산 부흥 운동을 일으켰던 감리교회 의학 박사시고 캐나다 의과대학 교수였던 그 에이비슨, 그다음에 찰스 하디 박사님, 뭐 에이비슨은 서울에 사였고 찰스 하디는 원산에 사역을 하셨죠. 그 다음에 우리 그 스콧 게일 박사 철로역정을 번역했던 분들, 뭐
제임스 홀 박사, 우리나라 크리스마스 시를 했던 계력 퇴치 운동 했던 분들이죠. 뭐 이런 분들이 이 단체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교회는 SBM과는 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선교의 네 개의 종류의 선교 사역이 시작이 되는데, 첫 번째가 초교파 선교라고 하는 것이 처음으로 이 시기에 일어나고요. 디나미네이션을 교단 선교부, 그 다음에 이제 선교단체라고 하는 페이트 미션이 일어나고, 마지막으로는 어떤 분야에만 그 분야에 집중하는,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의료 선교, 의료 선교 중에서 나게 분화가 되니까 치과 선교, 외과 선교, 항공 선교, 그 다음에 또 뭐 예를 들어 컴퓨터 선교, 디지털 선교, 이런 식으로 이제 스페셜라이즈 에리어에 포커스를 맞춘 선교 운동이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에딘버러 국제 선교대회가 시작이 되면서 처음으로 이 네 개에 속한 영역의 사람들이 대표들이 다 모였습니다. 초교파 선교 운동을 하던 분, 교단 선교부를 대표하는 분들, 그다음 페이트 미션을 감당하는 분들, 스페셜라이즈 미션을 감당하는 대표들만 다 모아보니까 대륙별로 다 모이니까 1200명이 된 거죠. 그래서 1200명의 대표가 지구촌 전체를 놓고 우리가 한번 논의하자 해서 9박 10일 동안 했던 것이 1910년에 있었던 에딘버러 선교 대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딘버러 선교 대회 운동 가운데 이 1910년은 우리 민족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1907년 1월 14일 날 우리 평양에 대북운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한국교회는 성령운동과 굉장히 관련이 많습니다. 왜냐면은 웨일즈에 일어났던 부흥운동, 그 다음에 또 카시아 힐에 일어났던 동북부 인도의 부흥운동, 그 다음에 판디타 라마바를 통해서 일어났던 남인도의 부흥운동,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 일어나서 평양대 부흥운동, 이 평양대 부흥운동의 불길이 만주 부흥운동으로 이어지고 산동반도 부흥운동으로 이어지면서 오늘날의 중국의 기독교의 근간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한국 기독교가 어찌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까지 새벽 기도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성령을 사모하는 DNA를 심어줬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한국 기독교가 이러한 가운데 또 해외 선교 운동으로 연결되어진 것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그래 한국 기독교의 형성을 보면은 우리가 첫 번째로는 유불선의 통합체다라고 말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이 한국인이 소위 말하면 유교의 시스템과 그 다음에 이 불교의 그러한 종교성과 그 다음에 샤머니즘의 영성의 이 레이어 위에 기독교가 올라왔다. 그러니까 굉장히 기독교가 이 총회장 좋아하는 거 보고 이런 거 가부장적이고 이런 게 많잖아요. 그 다음에 굉장히 기복신앙들 복조하고 하는 샤머니즘 요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불교적으로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아서 초창기의 선교사님들의 그런 보고에 의하면은 한국 사람들이 오자마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 불교도인 줄 알았다는 보고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서구 사회에서는 우리나라처럼 무릎 꿇는 그런 것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수천 년 동안 이러한 무릎 꿇고 이러한 것들이 뉴스돼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기록한 선교사님들의 보고에 보면은 이 트리플 레이어, 소위 말하면은 이 유교적인 시스템, 그리고 불교적인 종교성, 그리고 샤머니즘적인 영성 위에 기독교가 올라왔다. 근데 그것이 다 틀리다고 말할 수도 없고 100% 맞다고는 할 수 없는데 일리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왔던 것은 예를 들어 인도 하면은 동인도 회사, 아프리카 하면은 아프리카를 지배하려고 했던 유럽의 국가들, 또 남미 하면은 포르투갈이나 스페인, 이 사람들이 선교를 했거든요. 그래서 콜로니얼 미션이에요. 식민주의 선교인데 세계에서 몇 개 안 되는 나라에 이런 콜로니얼 미션이 오지 않은 나라. 그러니까 유럽의 강대국, 미국의 강대국이 와서 식민지를 하지 않고서도 주로 미국 선교사들이 와서 선교사들이 복음만을 전했던 아주 독특한 나라 중에 하나가 한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non-colonial mission 또는 non-colonialism 이렇게 말하고요. non-colonial mission은 비식민주의적 선교고요. non-colonialism은 비식민주의 선교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잔 네비우스가 그러한 아까 헨리 벤의 그런 원리를 따라서 한국교회 선교사님들에게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제안했던 것을 따라서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포밍하셨고요. 이것이 삼자 원리, 아직까지 한국이 지켜준 자립, 자전, 그 다음에 또 자전, 이 세 개의 기본 원칙이 지켜지면서 이제 여기에 절대로 교회 건물을 짓거나 이런 것들은 도와주지 말라 해서 스스로 우리가 교회 건물을 짓고, 그래서 한국 교회가 자립을 이루는 놀라운 계기를 마련하게 되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함경도, 평안도, 황해도, 강원도, 경상도, 충청도, 전라도로 나누어서 각 선교부들이 담당을 하자.
그래서 북장로교회, 남장로교회, 북감리교회, 남감리교회, 캐나다 장로교회, 호주 장로교회 그렇게 전부 다 이제 만나가지고 미션 커뮤니티를 만들죠.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유명한 선교 협약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보면은 지금도 이 영향이 적지가 않아요. 충청도가 감리교가 많은 이유라든지 함경도가 기장 출신이 많은 거라든지 평안도 출신들이 통합이나 합동이 많은 거라든지 또 경상도 지역이 남장로계의 영향이 강한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요 이때 당시 일어났던 선교 회박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유교, 불교, 이 샤머니즘의 이러한 트리플 레이어 위에 우리 기독교가 세워지면서 이 한국 기독교는 굉장히 독특한 형태를 갖고 있다가 6.25가 일어나고 6.25 이후에 이제 1970년대 불꽃처럼 일어났던 김진곤 목사님의 그러한 증언에 의하면은 이 10년마다 100만 명씩 그래서 정말 말 그대로 놀랍게 선교하는 이 어마어마한 역사의 이런 이 교회 부흥을 우리가 70년대에 해마다 이렇게 부흥이 일어났던 것을 맛보게 되는 정말 은혜의 시대가 있었고요. 그것을 저는 70년대를 정말 우리나라의 불타는 성령운동 시대다라고 말을 하고 싶고요. 이것이 이제 선교운동으로 이어지면서 이제 해방 후 개척 시기까지는 소위 말하면은 몇 분들 우리가 지금 이기풍 목사님의 제주도 선교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이 해방 전이라면 해방 후에는 우리 태국에 지금 이제 목사님들 많이 계시겠지만 태국에 이제 최초의 선교사님들이 오시고 그다음에 인도네시아에 하면서 이제 그 소위 말하면 해방 후 개척 시기가 있었고 그다음에 1970년도에 이 우리나라의 부흥기 가운데 선교를 꿈을 꾸게 되고 선교의 개척자들이 일어나고 80년대에 학생 청년 동원운동이 일어나면서 선교사님들이 이제 막 나가기 시작하고 90년대로부터는 미전도 지역 미전도 종족 선교, 10도 사상 선교 이런 사역을 하게 되면서 한국 선교사님들의 50% 이상이 10도 40상의 선교를 하게 되어지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서 2000년대에는 이것을 우리가 좀 전략적으로 선교를 접근해보자라는 운동이 일어나면서 이제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 접근을 따라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를 통해서 우리 한국 선교의 특징들을 한번 이렇게 얘기해 봤습니다. 지금 제가 유럽이나 미국이나 전 세계 선교 흐름을 너무 간략하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도 교단 선교로 CMS, LMS, SPG 이렇게 일어난 것처럼 미국에서도 ABC, American Baptist Church 이렇게 일어난 것처럼 이 교단 장감성 침례교회 4대 교단이죠. 그리고 후에 일어난 오순절교단, 순복음교단 이런 이 교단 선교가 우리나라 몇 개 교단을 빼면은 아주 핵심이 되는 몇 개 교단이 전체를 감당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이 선교운동을 하면서 가장 많이 지금 전 세계에서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 한국적 선교 코리아나이제이션 다른 말로 하면은 한국 식민지화라고 표현을 해도 우리가 지나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한국적인 선교운동은 우리나라의 문화를 그대로 우리가 선교하는 곳에 문화 충돌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유교적인 정서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상하관계가 너무나 확실했고요. 세계 많은 언어들은 존칭어가 없는 언어가 굉장히 많거든요. 굳이 존칭어가 있다고 해도 한국적인 존칭어는 아닙니다. 우리가 존칭어가 많다고 말하는 러시아어나 이런 걸 봐도요. 한국처럼 그러한 존칭어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 연장자 또는 나이의 서열에 따라서 언어의 표현이 달라지고 선교제에 가서 그런 표현들이 그대로 나타나면서 이런 것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 선교제 사람들 그러니까 서구 선교사들 미국 선교사들만을 맛봤던 사람들이 충격을 받게 되어져요. 그리고 또 이런 유교적인 굉장히 가부장적이고 굉장히 권위주의적인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또 어찌 보면은 이제 우리가 갖고 왔던 불교 국가에서 기독교 선교를 받아들이게 되면서 우리도 모르게 그 불교적인 종교성들이 나타나는 것들이 세계 많은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 감지가 된 것입니다. 이건 저희 얘기가 아니고 그들의 글에서 그들의 그러한 얘기 가운데서 나온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가 굉장히 축복을 강조하고 또 이러한 것들이 이제 소위 말한 prosperity gospel과 이런 것을 같이 또 우리가 이런 지적을 받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한국적인 선교 그 다음에 단일 문화권에 우리가 백의민족 단일 문화라고 하는 걸 주장했지만 사실 그렇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단적 문화 또는 단일 문화 모노컬처 가운데 있었던 이 모노리틱 컬처 이런 것 가운데 있었던 것들이 이 세계 우리가 지금 선교하는 국가들은
어찌 보면 굉장히 다문화거든요. 그 다문화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가 다른 문화를 한 번도 경험을 못 해봤어요. 그러니까 한국 문화를 그대로 가져오는. 그래서 어떤 곳에서는 현재를 안 배우고 한국 언어를 가르치는 한국 문화원을 세워서 한국 어학원을 세워서 한국 문화를 그대로 가르치는 선교도 하고 있는 분들도 만나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단일 문화가 오히려 타 문화를 존중해주고 함께하는 것에 장애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감지하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 교단화 또는 제도화된 선교가 굉장히 선교는 플렉시블하고 플로팅 하는데 이런 것에는 문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교회가 또 굉장히 많이 유학생들을 보내고 수많은 목회자들이 해외에 나가서 공부하고 오면서 서구화가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그 독특함을 갖고 있으면서도 또 어찌 보면 시스템이나 많은 부분에서는 서구적인 롤 모델을 닮아가려고 부단히도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식의 근대 선교가 시작된 거죠. 소위 근대 선교는 200년 전에 일어났다면 한국은 1970년대 이후에 일어났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물량주의적 선교가 굉장히 주를 이루었죠. 가자마자 일단 교회 세워야 되고 가자마자 지도자들을 또 세워야 되고 가자마자 수많은 혁혁한 성과를 내서 소위 영웅주의에 사로잡혔죠. 그래서 제가 어느 분이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 선교사로 나간 지 1년 만에 100교회를 세워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뉴스가 됐었어요. 근데 이분은 뭐 기존에 있는 교회 가운데 간판만 바꾸고 사례비만 주면 되는 것이었거든요. 이런 물량주의 선교가 1년을 그렇게 하는데 10년, 20년, 30년이라도 그것을 추스르지를 못하고 그 문제가 결국은 그 교회를 병들게 하고 문 닫게 하고 오히려 잘 자립하던 그러한 교회들이 간판을 바뀌고 하면서 한국 선교사를 만나면서 오히려 교회들이 무너지는 것들을 제 눈으로 목도를 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세계 도처에 일어난 일들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물량주의 선교에 우리가 문제를 받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 성공주의 중심, 성공주의 신화를 한국 교회가 굉장히 강조하고 서구 교회처럼 10년, 20년, 30년을 기다려주고 또 이슬람권 선교를 해서 40년, 50년, 100년도 기다리겠다는 마음으로 가지 않고 지금 당장 아웃컴을 원하고 지금 당장 결과를 원하는 선교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한국 선교가 지금 위기 가운데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을 세계의 세 번째로 선교하는 미국, 브라질 다음으로 선교하는 선교 국가로 만들어 주셨고 지금 머저리티 월드, 글로벌 사우스라는 곳에서는 리더십을 세워줬고 여기에서 우리의 그런 실패 경험들을 나눔으로 말미암아 함께 리더십을 공유할 수 있는 쉐어드 리더십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한국적인 선교를 할 것이냐 또 한류를 이용할 것이냐라는 질문도 있지만 어떤 한국적인 선교 가운데 단점은 어떻게 극복하고 장점은 어떻게 우리가 특화시켜서 살려낼 것이냐는 부분들을 우리가 논의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갖고 있는 경험들이 이제 앞으로 선교의 대국가로 나타나게 될 브라질, 또 인도, 중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이런 나라들이 우리의 경험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런 실패의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경험했던 이 실패의 경험들 또 일부의 성공했던 경험들 이러한 것들을 나눌 때가 된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이제 소위 말하면은 상호관계, 교단은 교단 선교, 선교단체는 선교단체, 전문인 선교는 전문인 선교와 같은 관계에서 우리가 교단 선교부와 선교단체와 인도적 기관들과의 유대 관계를 통해서 통합의 시너지, 이것을 융합의 선교라고 말하는 융합의 선교를 이끌어낼 때가 됐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후기 근대주의 선교로 우리가 이미 들어왔어요. 그리고 후기 식민주의 선교로 들어왔는데 이 두 개의 사이에서 아까 말씀드린 우리나라는 식민주의 선교가 들어오지 않고 미국 선교사나 우리나라를 지배하지 않는 선교사들이 들어오면서 기독교가 전례가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 독특한 경험들을 가지고 세계교회에 나눌 수 있는 지혜가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누는 주제도 이 포스트 코비드 19 미션입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일어나는 선교를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선교,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선교는 식민주의 선교고 또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 선교는 이슬람권, 힌두권, 천주교권입니다. 또 유럽의 기독교가 지금 쇠퇴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90%가 미국 선교사, 나머지 5%가 호주와 캐나다고 그 다음에 한 불과 몇 퍼센트 안 되는 게 유럽의 선교사들이 들어왔거든요. 이름만 몇 명이지만 퍼센티지를 보면 유럽 선교사가 한국 선교사님 가운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유럽의 기독교가 반기독교, 탈기독교,
그 다음에 탈기독교화를 경험하면서 기독교 세태가 놀랍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럽도 선교지로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한 번도 동방정교회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유럽의 기독교도 체험하지 못했고 우리가 경험한 것은 주로 미국 기독교입니다. 그리고 공산주의권에 대한 그런 것도 우리가 경험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비드-19 에라 가운데서 한국교회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이 한국교회는 이 도전 가운데 어떠한 응전을 해야 될 것이냐라는 중차대한 절대절명의 크로스로드 가운데 우리가 위치해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기독교회가 쇠퇴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바이러스가 진정된다 할지라도 지금의 통계 미국은 60%가 뭐 이런 영향을 받을 거라고 말하고 있는데 만약에 한국 기독교도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한국 지금 교회들이 쇠퇴하고 문 닫는 교회들이 많아지고 나면 이 한국 교회의 선교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고령화가 좀 문제예요. 10년만 지나면 50대 후반, 60대에 있는 분들이 70대 후반, 70대에 넘어가게 될 것이고요. 지금 젊은 층의 선교사들은 상대적으로 30대, 40대, 50대는 많지가 않아요. 50대는 또 젊다고 말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볼 때 선교사의 고령화는 굉장히 문제고 선교사 분포의 이제 불균형입니다. 10소 40장이라고 말하지만은 우리나라하고 지리적으로 가까운 그러한 일본, 대만, 중국, 필리핀 그리고 기껏해야 인도, 차이나 반도에 선교사들이 다 몰려 있어요. 그러니까 정작 가장 필요한 인도, 또 이슬람권, 이런 지역, 불교권 이런 곳에는 선교사님들이 많이 가 있지 않은 불균형을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19를 통한 이 선교의 분석과 전략을 통한 싱크탱크가 필요한데 이 싱크탱크가 부재해요. 제가 이것 때문에 지금 26차 세계 선교사 대회 때문에 본의 아니게 한국 선교사의 동향을 좀 파악하기 위해서 리서치를 하다 보니까요. 전부 다 100명의 사람이 얘기해도 100명의 사람이 거의 똑같은 얘기를 해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얘기를 했나 봤더니 이 한국의 문화가요. 굉장히 동종문화고 단일 문화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뭐 국민일보가 됐던 또 글을 하나 쓰면 다 똑같은 얘기고 그 글이 어느 선교단체를 가든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의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지금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는 전 세계의 전략들을 분석하거나 이러한 그런 싱크탱커랑 어떤 애널리스트를 갖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더군요. 그 많은 선교 분석과 전략을 해도 어쩜 그렇게 똑같은 얘기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래 나중에 듣다가 이제 이 사람이 무슨 얘기할지 처음 보는 분인데도 같은 얘기를 한다는 것을 짐작이 될 정도로 같은 얘기를 하더군요. 지금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해서 한국교회에 대한 우리 스스로에 대한 선교 분석과 전략을 짜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그만큼 성숙되지 않았다는 것들을 보게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한 우리가 우리만의 선교가 아니라 지구촌 전체의 기독교 리더십과 전략적 협력을 할 때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포커스 또는 타겟 미션 스트라테지로 가야 될 때거든요. 어떤 것을 타겟해서 그 선교 전략을 짜는. 그 다음에 교단 선교, 선교단체, 인도적 기독기관과의 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융합의 선교가 필요하고요. 선교 동원과 이 선교 운동이 죽어가고 있는데 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선교 한국이라든지 이전에 불처럼 일어나던 게 지금 갈수록 줄어들고 있고 이러므로 말미암아 대학생들 20대의 가장 중요한 곳에 이 시기에 선교 헌신을 해야 될 이런 시기에 선교사 소위 말하면 자원이 좀 많이 줄어들고 있고 그 중에 가장 큰 문제는 지금 한국 교회의 전체적인 퍼센티지의 기독교인보다도 물론 이제 한국 정부에서 발표하는 것은 한국 기독교가 한 623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가장 맥시멈으로 해도 900만이 넘는다고 말하는데 뭐 1000만 성도 그러면 너무 과정이 심한 거죠. 지금 계속 한국 교회가 줄어들고 있는데 뭐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이 한국 교회의 기독교인들이 지금 얼마가 될까 하는 것은 가장 정확한 것은 교단별로 성도들의 출석과 재적을 말해서 보고한 거거든요. 그것을 총체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한 600만 명, 많이 잡아도 600만 명의 약간 후반부로 보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600만으로 우리가 치면은 한국 한 700만을 잡아도 지금 옛날에 뭐 한국 교회가
5만 5천 교회에 1200만 성도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과장된 것이고요. 그렇게 돼본 적도 결코 없었고요. 또 하나는 문제는 뭐냐면 한국 교회가 실제적으로는 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한 뭐 1000만까지 육박을 했다가 300만에서 400만의 사람들이 천주교로 시프팅하는 수평 이동을 하는, 그러니까 개신교의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보고 실망한 사람들이 다 천주교로 옮겨버리는, 그래서 천주교가 오히려 부흥하고, 그래서 5년이 지나고 나면 좀 천주교가 개신교를 앞설 거라고 하는 것은 뭐 거의 질문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되어버렸죠. 그러면서 이 중에 제일 큰 문제가 지금 대학생 20대 그리고 특히 대학생 기독교인들의 퍼센티지가 5%를 넘지 못한다는 거죠. 캠퍼스 선교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어서 앞으로 20대 30대 선교 자원자가 없어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은 심지어는 어떤 선교단체에서는 우리나라의 대학생 기독교인들의 비율이 노미널을 빼면은 1%의 출석률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고하는 단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심각한 지금 선교 동원과 선교 운동, 그리고 우리나라가 탈기독교화를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의 돌파가 일어나고 추수사역은 진행될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선교의 돌파를 이루고 추수사역을 감당할지를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